오후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화의 비용으로 지불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제사장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왕, 선지자에 대한 삼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제사장이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왕이요, 이 땅에 보냄받은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모든 사역들은 바로 성직이다. 우리는 성직자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직자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성직자로 잘 살아오셨나요? 제가 이번에 모여서도 우리 가족들이 나누는 가운데 이 성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저녁에 우리 집사람은 늘 잠이 많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정 시댁에 오면 항상 잠을 잡니다, 집사람은. 이번에 좀 잠을 늦게까지 안 잤어요. 그래도 나중에 또 혼자 들어가 자고, 우리 가족들은 늘 신앙의 토론, 믿음의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데요. 이제 성직에 대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거지하는 것도 이제 바로 위에 누나가 요수에 살고 계신데 그 집에 모였습니다. 그 아시아 기계, 대동 기계, 배에 들어간 조향 기계 상사를 하고 수리센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직원들이. 거기서 모임을 갖고 이 일들이 주의 일이다. 집사님이신데 주의 일로서 이 일을 잘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식당하는 누나는 그 손님 와서 내가 돈을 버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성직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따뜻한 밥 한을 짓더라도, 또 음식을 하나 준비할지라도 성직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갖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장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가장 거룩한 성직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흔히 우리는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 세상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고 교회 와서 하는 일은 거룩한 성직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거룩해지고 세상에 나아가면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저희 교회 차 보니까 카니발 옆에가 문콕을 했더라고요, 누군가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새 차를 문을 열어서 콱 찍어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첫 번째 든 생각이 나쁜 놈. 그러잖아요. 말을 하고 가야지. 진짜 나쁜 놈이다. 두 번째 생각은 너 더 크게 다쳐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문콕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성령님 제 마음을 너 이놈 그러는 거예요. 너 이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생각이라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가 문콕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은 아픕니다. 그래서 아니, 새 차를 확 찍어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악한 생각으로 나쁜 놈하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 가졌을 겁니다. 성령님이,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선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입히면 우리는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섭섭하게 하면 참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감동해 주시고 설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잘 모르니까, 카메라를 잘 모르니까 유지수한테 연락을 해서 좀 살펴봐달라.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녹화 기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녹화 기도 돼서 잡을 수 있을 텐데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내가 성직자다. 목사가 이전에 나는 거룩한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성전 봉사의 직무다. 우리가 거룩한 일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주교나 당신 주교했잖아. 사제나 주교가 하는 일이나 당신이 구도 수순공으로서 구돈을 수선하든 아니면 야채 가게에서 야채를 팔든 우리 장로님처럼 참기름과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 그가 하는 일이 주교가 하는 일과 그 사제가 하는 일과 똑같다. 이 세상 어떤 일도 구별 없이 다 거룩한 일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일이다.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거룩한 주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내가 레위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민수기 8장의 이 말씀이 구속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구속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레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제 민수기 8장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 레위인들에게 그 제사를 레위인들이 드리는데 그 레위인은 흔들어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래. 요제는 흔든다는 말이잖아요. 흔들어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 명령 뒤에 바로 나온 것이 성전 봉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그들 농사 짓는 땅을 가지고 기업으로 받아서 땅에서 농사를 짓든 어떤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성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레위인의 기원을 16절 17절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장외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을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말하죠. 여기에 보면 성의 레위인은 따로 구별된 근거, 이 레위인들이 따로 구별된 근거를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제 설교만 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다 두고 있어요? 예? 그러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다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을 잘 아시죠? 10번째 재앙은 모든 처음 난 태생, 사람, 남자, 장자,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첫 태생을 다 죽이는 사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이렇게 처음 태어난 대신 취해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레위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장자라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인들은 장자의 지파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던 날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장자들을 치지 아니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 당연히 그날이 죽임을 당해야 되죠. 장자니까. 당연히 장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살려내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제 최전사님께서 우리 현애를 많이 내려놨어요. 손에서 내려놓기 전까지는 이 현애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딸도 없고 오직 현애예요. 이 현애가 죽어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 손으로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겠다.
이렇게 사인을 끊임없이 보내도 붙들고 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가족들이 신앙을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위에 셋째 아신 분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와서 섬기다가 이사 갔던 우리 나경란 권사님 아신 분, 황 권사님 아시죠? 네.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준원이라는 손자가 있어요. 손자 하나 있는데 또 애아들이에요. 애아들이에요. 아들이. 근데 이 손자가 사춘기를 겪는데 이 인간의 이하의 일들을 막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나곤사는 매일마다 하루도 이 손자 때문에 빼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이제 그 아빠는 내가 신앙생활을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없다,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에서 그런 친구예요. 근데 우리 나단 집사가 다니는 거기 함께하는 이제 CBMC 출석을 해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든 겁니다. 두 손을 들은 순간 이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돌아온 거예요. 생전 돌아오지 않을 정도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영농원산 야긴이가 돌아오고 이록 씨도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갑자기 시험에 들었어요. 또 이 조카가 아들이 시험에 드니까 이제 CBMC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또 이제 하나님 어디 있어 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 손자놈이 준원인데 이놈이 지 마음대로 세상에 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두 손을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내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서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자,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근데 거기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옆집은 장자가 죽었는데 우리 집은 그 장자가 아무렇지도 않다. 죽음의 산자가 유월했다.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왜 따로 구별해서 살려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 자식은 신앙생활 잘하지? 우리 애나가 왜 예배 시간을 잘하지? 앞자리에 앉고 말씀을 듣고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목사님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잘 듣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다른 안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따로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장자가 죽었는데 자 16절의 뒷부분과 17절 앞부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뒷부분에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고 그래요. 내가 그들을 취했다. 17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던 날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신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이겁니다. 장자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특별한 민족으로 선민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레위인들은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취했다.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들을 취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쭉 앞으로 넘어가면 자, 3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3장을 봅니다. 3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3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3장 12절 13절 자막이 뜨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라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레위인들의 의의는 그래서 어디가 있느냐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뽑으신 하나님만의 소유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레위인이다. 제가 계속 말했죠. 너희도 레위인이다. 저와 여러분도 레위인이에요. 옆에 분이 말씀해 주시죠.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레위인이십니다. 레위인이에요. 이 말은 특별히 구별하여 뽑으신, 특별히예요. 구별하여 뽑으신 하나님의 구속이 그 밑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8장을 제가 지금 이렇게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을 성전 직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저들이고, 이 직무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민수기 3장에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성경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레위인이 성전 봉사의 직무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에게 속해 된, 하나님이 취하신 자들이다. 레위인들이 구별했습니다. 레위인을 따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왜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가? 바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유가 뭐냐면 성전의 직무를 위해서.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분명히 어머니의 이제 이번에도 그 이야기를 나중에 나눴습니다. 그 여동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 이야기도 또 저녁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10개월 동안 저를 품고 꾸었던 꿈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계속 꾸었던 꿈은 전쟁을 하고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약화선을 펴고 사람이 우리 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큰 달이 우리 집 안에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로 내려 떨어지고 뭐 등등등. 저는 이 일들이 계속 전쟁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머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제 공군사관학교 가려고 했는데 치아 문제가 나왔어요. 가족들이 나는 어떻게 어머니의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이빨이 어렸을 때부터 다 빠져가지고 공군상일급 가지도 못하고 인생을 자잘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한누라가 나는 하나도 안 빠졌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또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목적이 있었어요. 제가 평생 동안 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목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목사가 깨지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박정혜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엄마 기도해 줘야 된다고. 박정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목까지 이제 엄마가 우리 남목사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누군가가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 길을 걸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레위인의 이 근거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있는 말씀처럼 딱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는 레위인으로 성별되었고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는 레위인의 성전의 직무이다. 한 권사님이 마늘을 파시든 아니면은 생강을 파시든 많은 야채를 파시든 그게 성직이에요. 그러죠? 네. 우리 김일희 원사님은 성직을 잘 감당하고 계셔서 다 성직입니다. 세상 일이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간 필요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성직을 감당하면 돼요. 마치 성직을 맡았던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할 때 11지파가 드렸던 11조와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되어지던가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어지던가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가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해 가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가 지탱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 이 성질을 감당한 힘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 내가 잘해보려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이 원동력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산 제물로 드려진 이것은 결국 이 힘은 내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에너지가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 내가 우주의 티끌만도 못해요. 여러분, 우주 속에 올라가 보면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주 전체를 담아도 담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그 은혜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화의 비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처 방식입니다. 제가 이 대처 방식을 오늘 제가 아비가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발거렸어요. 나발거리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죠. 제발 나발거리는 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정문 목사, 제 매제 목사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어울려부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남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 예화를 좀 재밌게 들려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떼려 뗄 수도 없이 살아갔다. 여러분, 하나님과 떼려 뗄 수도 없이 살아갔다. 우리 민족은 원래. 퀴즈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자, 집사람이 아니 그때 요수에 갓김치가 나왔습니다. 잘 모르시네요. 참, 그 갓김치를 내놨어요. 김치에도 하나님 이름이 들어갔다. 갓김치. 갓길. 길도 갓길이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복 있는 민족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나발이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발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했을 때 그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의 성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길을 말씀을 한 예를 드린 거예요. 3일상 25장을 좀 볼까요? 오늘 제가 드렸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 나발의 이야기는 잘 아니까요.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그래요? 자, 지금 남편이 평화의 비용을 거부했습니다. 지가 내게 해준 것이 뭐야? 하고 거절할 때 다윗이 400을 따르는 그 군대를 동원해서 데리고 지금 그 나발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큰 일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말도 않고 여보, 내 친구 지금 오는데 우리 집에서 함께 잘 거야.
이렇게 해도 여보 괜찮아. 데리고 뭐 잘 모시고 오세요. 잘 섬기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한 번 안 계시죠? 여보 모시고 와. 잘 섬길게. 뭐 얼굴 보니까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네. 엄청난 양의 음식을 좀 준비하잖아요. 정말로 많은 양식은 떡 200덩이와 한 덩어리씩이니까 이 한 덩어리가 거의 400명이 먹을 떡을 준비한 거니까 보면 굉장히 큰 떡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이런 양 5마리 급히 잡아서 양 요리를 하고요. 쭉 뭐 건포동이 무화과 뭐 등등등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양을 준비합니다. 정말로 많은 비용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구 만난다 하면은 대뜸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내에서 주머니에 돈이 나간다면 뭐라고 만나? 뭐 때문에 만나? 그 사람 영향껏 없는데 그런 분 안 계시죠? 남편이 2만 원 달라고 했는데 5만 원을 주면서 충분히 나누고 와. 우리 한 사람 교회 아내들은 다 그렇게 하시죠? 직업을 열어보고 돈이 없으면 그 주머니 지갑 속에다 돈을 다 넣어놓으시죠? 김종원 사님? 예? 나도 그 나가잖아요. 하나예요. 자, 이 문제. 지금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내 남편과 우리를 다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를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그 어머니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죠. 자, 이 문제 해결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다루는 방식을 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성직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직자로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죠. 두 사람은 초면이에요. 처음 만나죠.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그러죠? 근데 당시는 남녀가 유별된 사이예요. 감히 여인이 앞에 나와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7세 부동석인 것처럼 유대 문화는 더더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지금 화가 머리까지 침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보면은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를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로 한다. 그 노가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 나발과 함께한 모든 남자를 한 사람이라 살려둔다면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이 끌어오른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분노가 오를 때, 말도 안 된 분노가 오를 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남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 사장이, 세상에 또 그 밑에 아래 직원들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자 아비가일은 음식을 장만하면서 총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가고 그리고 호저단 산길에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이에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3절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것을 우리는 부복이라고 합니다. 부복. 그러니까 엎드린 거예요. 땅에 말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온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자에게 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신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부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절대적인 권위자로 그를 대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부족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남편의 그 부족의 여인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종입니다. 자, 24절부터 31절까지 이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요. 6번이나 등장을 해요. 나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를 때 동일한 24절부터 31절까지 내 주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비가일은 자신을 다윗의 종이라고 합니다. 비천한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세가 지혜로운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부모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 성직자로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정신적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모든 것의 능력이 이 지혜예요. 아비가일은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그 포인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유무는 다윗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가 가는 곳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곳에 이런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해결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질대로, 기분대로 풀지 말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질대로, 기분대로 문제를 풀지 말자. 네. 오늘 그리고 30절, 3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이에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만일 살인이라도 하게 된다면 평생 동안 당신이 불명예스러운 그 기록이 당신 생애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말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비가일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입에 바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질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인을 성경은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대한 문제가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성직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어떤 그런 모든 지침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입을 열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며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자, 아비가일은 정말로 남편 나발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나발 거리는 그 나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아비가일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 나발이 무슨 일을 했는가? 잔치를 벌여요. 진짜 아비가일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그 남편은 잔치를 벌립니다. 친구와 친지들 다 불러가지고 술 파티를 합니다. 술 파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끝나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보니까 술병이 여기저기 쫙 늘어져 있고요. 소주병이, 맥주병이, 그리고 탁주병이 온통 다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주 접시가 수십 개씩 포개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봐요. 집안에는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설거지통에 가보니까 설거지가 하나 차 있습니다. 코 골면서 자고 있는 남편. 그런 남편이라면 아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살려놓은 내 남편이 이 모습으로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도 인간이라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되나? 쓰레기 같은 놈. 내가 언제까지? 그럼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비가일도 기가 찼을 겁니다. 아비가일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진짜 남편이 좀 그를 안아주고 여보 너무 고생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살게 됐어. 당신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당신은 우리 집의 진주고 우리 집의 보석이야. 자,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깨우면서 바가지를 긁지도 않습니다. 잔소리하지도 않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있었던 이야기를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심한 충격을 받게 되어주고 나발이 그리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호흡이 가쁘고 발작을 일으킨 후 쓰러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열흘 후에 그가 죽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은 잠언 11장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모두가 다 이름만 현숙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충성을 다해요. 남편이 이렇게 어리석다고 무시하거나 타박하거나 하대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존중했고 아내로서 해야 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다해 갑니다. 아비가일의 대처 방식은 지혜와 믿음과 충성이라는 이 세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성직자는 가는 곳에 그 지혜로, 그 믿음으로, 그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확대하고 펼쳐가는 사람이 성직자예요. 가정에서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로마서 12장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이 고백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현수가 너는 참 잘생겼어. 아름다워.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에서도 그래요. 거울을 보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니까. 너는 할 수 있어.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니까. 이것 대신에 정말로 우리가 이 일을 하기까지는 딱 하나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티끌만 또 못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이기에 내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인데 무지하고 무능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리석기가 그지없는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그 구속의 은혜에 그 은혜에 내가 사로잡힐 때 아빌가일 같은 이 행동을 행하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성직,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따로 취하여 내었을 때 그들이 이 성직을 지혜롭게 잘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그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틈만 나면 엉뚱한 데 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이 거룩한 성별된 삶, 성직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레인으로서 이 삶을 실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인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 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레인으로서 레인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취하여 내어주셨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바로 레인의 성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행위는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기초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너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한 성직자로서의 여러분이 보냄받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